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 믿음 시리즈 127번째 제목 두 번만 같이 두 번 시작.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라.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영이다. 인간의 육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은 진리를 모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영에 모신다. 구약은 죄 때문에 영이 죽었고 주를 대접할 수 없었다. 신약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언제나 대접할 수 있다. 성령은 예수 믿고 대접하는 자를 찾아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주 구세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한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대접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성령은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면 기뻐하신다. 말씀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면 함께 하신다. 죄사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면 도와주신다. 예수의 사람이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면 권능 주신다.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주를 대접하면 축복하신다. 은혜 받은 자의 복은 믿음으로 대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믿음으로 대접해야 한다. 신자는 성령의 감동 가마이고 성도는 내주 충만하니 대접자가 된다. 천국은 믿음으로 주를 대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천국은 성령으로 대접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다. 풀무불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대접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섬김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의 예배드립니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자의 영광 돌립니다. 예수께 목숨을 드린 성령의 보증된 보장이다. 아멘. 자, 오늘 127번째 믿음으로 뭐라 그랬죠? 주를 대접하라.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대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성경은 하나님의 대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섬김이라는 말도 되고 예우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알면 그것을 깨닫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용서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신 최고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바로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시면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죽는다. 율법은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였도다. 율법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걸 수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것,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도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신령해지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인간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면 뭐한다? 죽는다는 것이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의 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육체를 입으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율법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 죽어야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의 죽음은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이 인간의 죽음. 왜 인간의 죽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죽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죄 없는 분의 죽음이 있어야 율법을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짐승을 죽이면서, 짐승을 인간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이면서 율법이 얘기하는 건 뭐냐? 뭐 나와라? 누구 나와라? 죄 없는 분 나와라. 죄 있는 자의 죽음은 매년 효력이 1년밖에 못 가는 거야. 매년 죽는 거야.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 없는 분의 죽음이 나오라는 거야. 의인이 나오라는 거, 의인. 그런데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왜 없어?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뭐냐면, 우리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과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에는 누가 죽어도 이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의인의 죽음을 요구한 거야. 죄 없는 분 나와라. 죄 없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를 달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죄 없는 의인이야.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바로 죄 없는 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흘리는 피의 이야기는 끝난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고 나니까 마치 우리가 종점에 도착하면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죠. 뭘 두고? 차를 내리고 버스를 내리고 비행기를 내리고 배를 두고 가지. 우리가 목적지에 왔다고 비행기에서 내려 안 내려? 안 내린다고 그러면 욕먹는다. 야. 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면 비행기를 이용했어도 비행기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육체가 마치 배와 같은 거야. 육체가 마치 비행기와 같은 거야. 육체를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마치 마지막에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갈 때는 육체를 버려야지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육체 가지고 있었어요? 육체 없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예?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있었어요? 육체 없이 영혼만 들어가 있었어요?
육체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육체에 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어디 있었어요? 에?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쫓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야. 자, 에덴 동산을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불러요?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낙원이야, 낙원.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낙원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 배워, 영어로. paradise. 낙원이야, 낙원. 근데 그 낙원에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에덴 동산 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 뒀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기 있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 쫓겨난 다음엔 이 낙원에는 육체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영혼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너 십자가에 더 매달려 있어도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네 영혼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그냥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도 뭐가 들어간다? 영혼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은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낙원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wake up!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때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부활. 근데 그 부활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는 부활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건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 없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는 그 부활을 무슨 심판?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우리 한번 성경을 봐야지 이게 이해가 돼.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면 이를 놀라지 말라죠.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게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악,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지 말자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인생 철학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멋있게 살아요. 그런데 인생 철학이 없는 사람은 이게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죠. 막 혼돈의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선배자매한테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를 키우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철학이 뭔가를 빨리 구축해야 자식들을 분명하게, 멋지게,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마치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스산나가
자녀를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낳는데도 그는 4권의 책을 저술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아주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로 키웠어요. 마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세기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의 구더기로 가려고 할 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요한 웨슬레가 누구냐면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 웨슬레가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The world is my palace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라. 교회에 강단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바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 웨슬레가 지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그 마을에 술집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그런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요한 웨슬레고, 그 요한 웨슬레 동생이 찰스 웨슬레인데, 그 찰스 웨슬레는 찬송가를 찬송곡이죠. 찬송곡을 무려 가사, 작사, 작곡을 6,000편을 했어요. 6,000편.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곡에 찰스 웨슬레의 곡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19명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냥 뭐 엄청난 거죠. 막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야? 38살 차이요. 연년생으로 낳아도요, 38. 그냥 애 낳고 1년 쉬고, 애 낳고 1년 쉬고, 애 낳고 1년 쉬고, 애 낳고, 이렇게 그러니 많이, 우리 지금 선미자면 3명 낳은 거 같고, 막, 아이고 힘들다, 막, 아이고 고통스럽다, 막, 지겹다, 막, 어떨 때는 막, 그러면서도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애들 가르치느라고 아주 많이 힘들지만,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 철학, 자녀, 이 육아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 철학 가지고 있고, 여기다 하나 더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멋진 작품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19명을 아침이면 다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존재를 물어요, 존재. Who are you? 하고 물어요. 너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합니다. I'm great 라고 말합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묻습니다. 이렇게 늘, 그럼 누가 너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그렇게, 그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큰아이에게는 말합니다. 너는 왜 큰아이냐? 네, 작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큰아입니다. 돌봐라. 그래서 자녀들을 짝을 져서 천사로 섬기게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서로 이렇게 공동체, 자녀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서 한 시대를 멋있게 보냈던 그 스산나. 그가 책을 4권이나 썼어요. 또 그가 쓴 성령론에 대한 거는 오늘날도 일가견이 있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귀한 책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되 그냥 믿지 마. 맹목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미신이 됩니다. 예수 맹목적으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또 예수를 잘못 알면 이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된다. 바로 알고 믿어야 돼. 그래서 영생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를 정말 잘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예수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내게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를 나를 복 주시는 분,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뭐 이렇게 알려고 한다는 거야. 그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왜 상고하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하는 것이요 영생을 주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걸 말씀하시면서 율법은 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거야. 율법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린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것이 강령, 율법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인간도 대접을 받으면 좋죠. 그죠? 기분 좋죠? 대접받으면 좋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알아주는 거 기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이런 대접받는 걸 좋아하게 하신 이것은 다 뭐냐?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접하신 대접하심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대접이 있다는 거야. 그걸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율법대로 대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대접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접. 이것이라는 거야. 율법의 이야기가 전체가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사랑. 복음도 뭐예요? 사랑의 사랑.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냐? 러브스토리예요. 러브스토리. 그래서 아가서에 읽으면 남자와 여자의 애정 행각이 나와요. 연애소설이 나와요. 최고의 아름다운 연애 문장이 아가서에 나와요. 그 연애 편지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근데 그 아가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인간의 연애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인간의 연애의 극치, 인간의 연애의 최고, 인간의 연애의 환상, 이런 것들을 아가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하고도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가 물어볼게요. 여기 다 한번. 진짜 한번 사랑 같은 사랑 해본 적 있어? 진짜 목숨을 내놓고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과 사랑도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 정말 인간다운 최고의 사랑을 하라는 거야.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를 도구나 수단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이걸 아가페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가페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짓말하지 말라.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동물의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가페오예요. 모성애, 희생. 여러분, 모성애라고 하는 거를 보면요, 이거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못나도 부모가 사랑해야 안 해요? 해줘. 근데 자식이 못난 거 이웃집 사람은 내 자식을 나처럼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죠. 내 자식이 못났어, 내 자식이 부족해, 내 자식이 좀 모자라, 그래도 부모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모성애라 그러는, 모성애. 누가 비난하는 거 그거 받아줘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내 자식의 단점을 상대방에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내 자식의 모난 부분을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대로. 오히려 뭐만 해? 내 자식의 이쁜 점, 내 자식의 잘난 점, 내 자식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말하죠. 그죠? 바로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성애가 있으면 교회는 산다는 거야.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모이잖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모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있잖아. 잘난 사람 다 있잖아. 그런데 교회 안에서 험담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정죄하지 말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인간은 모성애. 교회 안에서 인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모성애밖에 없는 거야.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교회 안에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면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사랑다운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하고도 뭐한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율법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랑 같은 사랑을 지금 행위로 옮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사랑 같은 사랑도 안 하고,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렇게 인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마치 지갑에 있는 현금 쓰듯이 썼다 놓다 뱉다 벌었다 이렇게 사랑에 대해 가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랑을 논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면서 율법은 그 정의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거야. 천국이 어떤 나라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야. 사랑할 줄 아는 나라가 가는 나라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야. 사랑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야. 자, 이제 남은 생에 한번 사랑할 줄 알고 한번 사랑해 보자.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한 번은 해봐야지. 사랑 같은 사랑 해봐야지.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인간 사랑은 이미 우린 실패했잖아. 맞나? 실패했나? 성공했나? 우리 인간 사랑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 다 퀘션 마크잖아. 우리 인간 사랑은 성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인간 사랑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지만 뭐는 실패하면 안 돼?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거는 실패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거야. 따라합시다. 보따리는 잃어버려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거야. 인간 사랑은 실패했어도 이제 예수님하고 사랑만큼은 뭐 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 사랑에서는 내가 최고를 누리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만큼은 뭐한다? 최고를 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자 여기 봐요. 아주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을 뭐처럼 대하라? 하나님을 뭐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이거 오늘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뭐냐? 너 이제부터 좋아. 하나님으로 대접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대접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뭐로? 나도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리라. 이게 오늘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는 우리 하나가 더 들어가. 우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은 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최고, 믿음의 영적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하나님도 나를 뭐로 대우하신다? 자녀로. 너는 이제 내 자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뭐로 대접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로 대접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 주셨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상속자로 우리를 대우하시겠다는 거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게 비밀이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야. 그 핵심은, 밑바닥은 뭐야? 사랑이야. 율법은 육체 사랑이고 복음은 영혼 사랑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사랑은 뭘 말한다고요? 육체를, 뭐처럼? 내 몸처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혼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Our Heavenly Father야. Our Heavenly Father.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야. 먼저는 우리가 돼야 돼. 왜냐? 우리 속에서 이웃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 이웃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Our Heavenly Father.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대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상속자인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왕 같은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선물이 뭐냐? 권세와 권능이라. 권세와 권능이야. 오늘 이 시간에 내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성경 전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구약은 육체, 구약도 하나님 사랑이고 신약도 하나님 사랑이. 사실 인간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 사랑, 복음도 하나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구약도 하나님이고 신약도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나를 본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본 자는 복이 있다.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본 자,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내가 이제부터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복 받은 자라. 네가 받은 복을 뺏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아까 보따리는 잃어버려도 누구는 잃어버리지 말라. 예수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골 엄마가 서울에 간 딸내미를 위해서 농사한 걸 이렇게 싸갖고 바리바리 싸갖고 서울역에 딱 내렸는데, 그만 누가 그걸 짐을 들어준다 그러고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1년 동안 농사 진 거 딸한테 주려고 꿀도 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담고 거기다가 이것저것
보따리 크게 담아서 왔는데 보따리 들어준다 그런 사람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딸내한테 공중전화로 전화해. 얘야 보따리 다 잃어버렸다. 어떤 놈아가 다 집어갔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하는데 딸내미가 하는 말이, 지혜로운 딸내미, 엄마 보따리 잃어버렸어? 그래 잃어버렸다. 이거 어떻게 엄마 예수 잃어버렸어? 아니 야 이년아 내가 예수는 왜 잃어버리냐니. 그럼 엄마 됐어 빨리 와. 보따리는 잃어버려도 예수 안 잃어버렸으면 엄마 빨리 와. 아시게 알았다 이년아. 그리고 딸한테 갔는데 엄마가 그렇게 그 딸내미의 말에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 내 안에 뭐가 있지? 예수가 있지. 우리 딸내미가 나한테 지금 뭐라 그랬지? 예수 안 잃어버렸으면 됐어 엄마 빨리 와. 여러분 예수의 사람 예수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대우를 받는 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대접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된다고? 나는 자녀의 대우를, 두 번만 시작. 나는 자녀의 대우를 받으리라. 나는 자녀에 대해 다 같이 예수여 부르갑시며 기도합니다. 예수